사자에서의 내용. 이제 사자에서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할 수만 있다면 정성 들인 예물을 준비해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바치는 것이 좋다. 만일 그것이 힘들다면 마음을 집중시킬 만한 물건을 준비해 놓고 마음속으로 예물을 만들어 절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붓다들과 보디사트바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원문을 7번 또는 3번 소리내어 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원문과 사후세계의 위험 가득한 좁은 여행길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을 6바르도의 서시와 함께 분명하고 정확한 억양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 위대한 사자의 설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7번 또는 3번 읽어야 한다. 이 사자의 서는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들로 사자들을 인도하는 방법. 둘째는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 존재의 근원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 셋째는 사자가 환생할 곳을 찾고 있을 때 자궁 입구를 막아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제1부 치카이 바르도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 1. 치카이 바르도의 첫 번째 단계 죽음의 현상에 대한 몇 개의 가르침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최초의 투명한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투명한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진리의 가르침에 많이 귀를 기울이긴 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한 자 또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 실천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여러 영적인 안내서들을 통해 실제 수행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 존재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으로 인도될 수 있다. 그는 어떤 사후세계도 거치지 않고 공중의 일직선으로 난 큰 길을 따라 태어남이 없는 근원의 세계로 곧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초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사람. 생전의 사자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베푼 스승이 인도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런 영적 스승이 없으면 진리의 형제를 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같은 종교를 가진 학식 있는 자가 대신한다. 이런 사람들을 한 명도 구할 수 없으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자는 전에 가르침 받은 내용을 떠올리고 그 즉시 존재의 근원에서 비쳐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아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최초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시기. 호흡이 멎었을 때 사자의 생명력은 지혜가 머무는 생명에너지 센터로 내려간다. 그리고 사자의 의식체는 자연 상태에서 최초의 투명한 빛을 체험할 것이다. 그 뒤 생명력은 신체의 뒤쪽으로 가서 척추 오른쪽과 왼쪽의 생명 에너지 통로를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때 사후세계가 순간적으로 밝아오게 된다. 따라서 생명력이 배꼽에 있는 생명 에너지 센터를 통과한 뒤 왼쪽 에너지 통로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적힌 지시대로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내부에 아직 들숨이 남아있는 기간으로 밥을 먹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다.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 숨이 막 멎으려고 할 때
의식체의 탈바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안무개여. 그대가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순간이 다가왔다. 그대의 호흡이 멎으려 하고 있다. 그대는 한때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에 비치는 투명한 빛에 대해 배웠다. 이제 그대는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근원의 빛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그대여, 이 순간의 모든 것은 구름 없는 텅 빈 하늘과 같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그대의 마음은 중심도 둘레도 없는 투명한 허공과 같다. 이 순간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 나를 알라. 그리고 그 빛 속에 머물러 있으라. 이 순간 나 역시 그대를 인도하리라. 이것을 임종을 맞이하는 자의 귀에 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준다. 호흡이 아직 완전히 멎기 전이라도 여러 번 읽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한다. 날숨이 멎으려고 하면 임종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이 자세는 사자가 누워있는 자세라고 불린다. 그리고 목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동맥을 누른다. 이때 임종자가 잠에 빠져들려고 하거나 수면 상태가 계속되려고 하면 이를 막아야 하며 목의 동맥은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척추의 에너지 통로에 있는 생명력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직 머리 정수리에 브라흐마의 구멍을 통해 확실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사자를 인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 다르마카야의 완전한 마음을 처음으로 얼핏 목격하게 된다. 마지막 날숨이 멎고 아직 몸 안에 숨이 남아있는 기간이 바로 생명력이 중앙 에너지 통로에 머무는 기간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의식체가 기절한 상태라고 말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사자의 인격이 선한가 악한가, 그리고 생명력과 에너지 통로의 상태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의 경지를 약간이라도 체험한 사람과 건전한 에너지 통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시스니의 여러 구멍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앞의 문장을 사자에게 반복해서 읽어줘야만 한다. 악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나 건전하지 못한 에너지 통로를 가진 사람은 이 상태가 손가락을 한번 튕길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길어야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걸리기도 한다. 여러 비밀 경전들에서는 이런 기절 상태가 3일 반가량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전들은 4일 동안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명한 빛으로의 인도가 행해져야만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전에 이미 죽음의 현상에 대한 지식을 터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임종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영적 스승이나 또는 한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나 또는 그와 매우 가까웠던 진리의 형제가 그의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들을 순서에 따라서 임종자에게 생생하게 일깨워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음의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이제 흙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물은 불 속으로 가라앉고 불은 공기 속으로 가라앉고 공기는 의식 속으로 가라앉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죽음의 모든 현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임종자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결심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지시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하라. 만일 임종을 맞이하는 자가 영적 스승일 경우에는 아, 높으신 스승이시여 하고 말한다. 임종자가 진리의 형제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이제 그대에게 다가왔다. 그러니 이와 같이 결심하라. 아, 지금은 죽음의 때로다. 나는 이 죽음을 이용해 허공처럼 많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리라.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다. 그것을 잊지 말라. 지금 그대가 머물고 있는 모든 상대성이 사라진 그 절대의 세계로부터 큰 기회를 붙잡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라. 비록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사후 세계만은 정확하게 자각하리라. 그리고 이 사후 세계에서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어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무한한 허공처럼 다함 없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위해 나는 일하리라. 이 결심을 잊지 말라. 또한 그대가 살아있을 때 수행했던 명상법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을 임종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해야만 한다. 그래서 임종자의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흩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이 확인되면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임종자의 목에 좌우 동맥을 단단하게 눌러준다. 만일 임종자가 영적 스승이거나 많은 공부를 쌓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높으신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아무개여, 들으라. 이제 그대는 순수한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현재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며 완전한 선이다. 그것은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참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임을 깨달으라. 그것은 텅 빈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라 아무런 걸림이 없고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텅 빔이다. 본래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모습도 갖지 않은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그것은 스스로 빛나고 더 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세계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빛, 아미타바, 아미타불이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빈 것이고 스스로 빛나며
저 큰 빛의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붓다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붓다의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3번 또는 7번 반복해서 읽어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종자는 생전에 영적 스승에게서 배운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순수의식이 투명한 빛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존재의 근원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리라. 2. 치카이 바르도의 2번째 단계. 사후에 곧바로 나타나는 2번째 투명한 빛에 대한 가르침. 이와 같이 최초의 투명한 빛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만일 최초의 투명한 빛을 깨닫지 못한다면 2번째 투명한 빛이 사자 앞에 나타난다. 이것이 호흡이 완전히 정지되고 나서 한식경, 즉 30분쯤 지난 뒤에 일어날 것이다. 사자가 살아있을 때 좋은 카르마를 쌓았는가, 나쁜 카르마를 쌓았는가에 따라서 생명력은 오른쪽이나 왼쪽 에너지 통로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신체의 적당한 출구를 통해 빠져나간다. 이때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밝아진다. 최초의 투명한 빛이 나타나 있는 상태가 1시경 정도 지속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에너지 통로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와 과거에 명상 수행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 생명이 끊어져 의식체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사자는 내가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하고 반문한다. 그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까지 듣는다. 카르마가 만들어낸 내는 공포스런 환영들은 아직 나타나기 전이다. 또한 죽음의 왕들의 무서운 환영도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영적 스승이나 다른 읽어주는 이는 다음과 같이 사자를 인도해야 한다. 여기에는 완성 과정의 구도자와 시각화 과정의 구도자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임종자가 완성 과정의 구도자라면 그의 이름을 3번 부른 뒤 투명한 빛으로 인도하는 앞의 가르침들을 거듭 반복해서 들려준다. 만일 그가 아직 시각화 과정에 있는 구도자라면 자신의 수호신에 대해 명상하는 법이 적혀 있는 경전과 수행 지침서를 큰 소리로 읽어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그대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수호신에 대해 명상하라. 여기서 읽어주는 이는 여기서 수호신의 이름을 말한다.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오직 그대의 수호신에게 집중하라. 물에 비친 달과 같이 그대의 수호신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에 대해 명상하라. 마치 그 수호신이 실제 모습을 갖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해 명상하라. 이와 같이 말해 사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준다. 만일 사자가 일반적인 세속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위대한 자비를 지닌 신에 대해 명상하라. 자신이 사후세계에 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이 가르침을 받으면 틀림없이 자각을 한다. 살아있을 때 영적 스승의 도움으로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분명하게 사후 세계를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스승이나 진리의 형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가져다 준 질병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환영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살아있을 때 이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계율을 어겼거나 근본적인 의무를 정직하게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더없이 필요하다. 사후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사자가 사후세계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동안 분명하게 이 가르침을 들려줘서 일깨워야 한다. 그러면 그는 마음이 깨어나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사후세계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동안 사자의 몸은 빛나는 환영체라고 부를 만한 성질을 갖는다.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밝음의 상태가 사자에게 나타난다. 사자가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어머니 진리세계와 아들 진리세계가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는 카르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 태양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도의 투명한 빛은 카르마의 힘을 무산시켜 버린다. 사후 세계의 이 두 번째 단계는 사자가 사면체를 갖고 있을 때 밝아온다. 의식체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배회한다. 이때 이 소중한 가르침이 사자에게 잘 전달되기만 하면 틀림없이 목적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카르마의 환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자는 영원한 자유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부 초에니 바르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 세계 1. 세 번째 빛의 사후 세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가르침 사후 세계의 환영들이 나타나다. 최초의 투명한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두 번째의 투명한 빛을 알아볼 수 있으면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 번째 빛의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가 밝아온다. 이 세 번째 빛의 단계에서는 살아있을 때 쌓은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초에니 바르도의 가르침을 읽어주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때쯤 사자는 자기 곁에 음식물이 따로 차려져 있고 옷은 수의로 갈아입혀졌으며 잠자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애통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실망한 채로 떠나게 된다. 이 시기에 사자는 소리와 색과 빛 세 가지를 경험한다. 이것은 그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마침내 몹시 지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존재의 근원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가르침이 행해져야만 한다.
먼저 사자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 사람의 의식 상태에는 6가지가 있다. 자궁 안에 있는 동안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식 상태, 꿈속의 의식 상태, 깊은 명상 속에서 평화와 환희를 체험하는 의식 상태, 죽음의 순간의 의식 상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의 의식 상태, 다시 윤회계로 돌아가 환생하기를 바라는 의식 상태가 그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이것들 중에서 3가지의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와 환생을 원하는 사후세계가 그것이다. 그대는 이 3가지 중에서 어제까지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를 경험했다.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그대에게 나타났으나 그대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하게 되었다. 그대는 지금부터 나머지 2가지 사후세계인 초에니 바르도와 시드파 바르도를 경험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내가 말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가왔다. 그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대만이 유일하게 떠나는 자는 아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 윤회계의 수레바퀴 아래를 헤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다만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초에니 바르도에서 그대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그대는 다음에 하는 말을 잊지 말라. 이 말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속에는 그대를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대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라. 아, 나는 지금 불확실하게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나는 모든 환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놀라움을 두리라. 그리고 어떤 환영들이 나타나든지 그것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으리라. 그것이 바르도의 환영임을 나는 꿰뚫어 보리라.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이 중요한 순간에 나는 내 사념들의 표현인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대는 내가 읽어주는 이 구절들을 잘 따라 외우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두려운 어떤 환영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되어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비밀을 잊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육체와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때, 그대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잠깐 경험하게 되리라. 그것은 밝고 눈부시고 미묘하며 무서울 정도로 빛이 난다. 마치 봄날의 풍경 속을 가로질러 가는 신기루처럼 끝없이 물결치며 흘러간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빛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 빛 한가운데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이다. 그 소리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몸은 살아있을 때 생겨난 그대의 정신적 성향으로 이루어진 사념체이다. 그대는 살과 뼈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그대 앞에 나타나든지 그것이 소리든 빛이든 광선이든 어떤 것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그대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모두가 바르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지금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신에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빛들이 그대를 당황하게 하고 소리들이 그대를 두렵게 하고 색채들이 그대를 무서워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대에게 이 가르침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대가 이 가르침의 중요한 열쇠를 알지 못하면 그대는 빛과 소리와 색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윤회계 속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2.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평화의 신들이 나타남.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49일 동안을 사후세계에서 보내게 된다. 그것은 그의 카르마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7일 동안에 그가 겪어야 하고 무사히 넘겨야 할 위험과 시련들에 대해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이 기간 동안 평화의 신들이 밝아온다. 경전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첫째 날은 사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환생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는데 대개 사후 3일 반에서 3일경부터이다. 첫째 날,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 상태에 있었다. 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 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으라.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전체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이 순간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라고 하는 중앙의 세계로부터 바이로차나, 즉 비로자나불이 그대에게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흰색을 하고 있고 사자 왕좌에 앉아 있으며 손에는 8개의 살을 가진 바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의 어머니를 껴안고 있다. 물질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상태로 푸른 빛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바이로차나의 가슴으로부터 투명하고 장엄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진리의 세계의 대지혜가 뿜어져 나와서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빛은 푸른색이고 너무 강렬해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다.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이로차나의 강렬한 빛과는 달리 이 빛은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 빛은 천상계의 여러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다. 이때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대지혜의 눈부신 푸른색 빛에 대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 그대는 빛나고 눈부시고 장엄한 푸른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빛에 놀라지 말라. 그것은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이라고 부르는 깨달은 자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에서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난 바이롯 차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빛이라 생각하고 그 빛에게 기도하라. 그 빛은 바이로 차나의 자비의 빛이다. 천상계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 어두운 빛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청산계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여섯 세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대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그 빛을 쳐다보지 말라. 깊은 신뢰를 갖고 눈부신 푸른색 빛을 바라보라. 그대의 온 마음을 바이로 차나에게 향하고 내가 읽어주는 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진리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눈부신 빛을 따라 바이로 차나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의 공간에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바이로 차나의 가슴 속으로 곧바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씨앗이 빽빽히 채워진 중앙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둘째 날,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카르마와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빛을 보고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영에 정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 날에 바즈라 사트바, 즉 금강살타와 그가 거느린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동시에 사자의 악행에 따른 지옥계가 그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으라. 둘째 날에는 순수한 형태의 물 원소가 흰색 빛으로 밝아져 올 것이다. 이때 짙은 푸른색의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로부터 악쇼비아, 즉 아촉불이 바즈라 사트바, 즉 금강살타의 모습으로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푸른색이고 코끼리 왕자에 앉아 어머니이신 마마키를 껴안고 있으며 한 손으로는 5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도르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크시티 가르바, 즉 지장보살과 마이트레이야, 즉 미륵보살이 2명의 여성 보디사트바, 보살인 라세마와 푸시페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6명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바즈라 사트바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눈부신 흰색 빛이 그대의 눈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거울 같은 대지혜의 빛이며 그대의 의식의 집합체가 순수한 형태로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 빛은
그대가 거의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고 투명하다. 그리고 이 거울 같은 대지혜의 빛과 동시에 지옥계로부터 어두운 회색빛이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흰색 빛을 보고는 놀라 달아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빛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흰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다름 아닌 아즈라 사트바의 자비의 빛이다. 믿음을 갖고 나는 저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사후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대를 구원하고자 그대를 맞이하러 나온 바즈라 사트바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바즈라 사트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구원의 밧줄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지옥에서 나오는 어두운 회색빛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 회색빛은 그대가 생전에 자주 분노한 것이 쌓여서 생긴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빛에 끌려가면 그대는 지옥계에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떨어지면 그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리라. 그리고 언제 다시 빠져나올지 알 수도 없다. 그것은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그대를 방해할 뿐이다.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눈부신 흰색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바지라 사트바에게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아,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바즈라 사트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신 마마키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바즈라 사트바의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복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불리는 동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셋째 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카르마와 자만심으로부터 생겨난 장애물 때문에 자비의 빛의 밧줄이 그들 앞으로 내려와도 그 눈부신 빛에 놀라 달아날 것이다. 만일 이 사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셋째 날에 바가반 라트나 삼바바, 즉 보행불이 수행신들을 거느리고 그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동시에 인간계로부터 뻗어나온 빛이 빛의 길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다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셋째 날에는 원초적인 형태의 흙 원소가 노란색 빛으로 밝아올 것이다. 그때 영광으로 가득한 노란색의 남쪽 세계로부터 라트나 삼바바가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란색이고 말 왕자에 앉아 어머니신 상의 참말을 껴안고 있으며 한 손에는 보석을 들고 있다. 두 명의 보디사트바인 아카샤 가르바, 즉 허공장 보살과 사만타 바드라, 즉 보현 보살이 두 여성 보디사트바, 즉 보살인 말라이마와 두페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6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서 빛나리라. 촉각의 집합체가 그 원초적인 형태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평등 지혜를 상징하는 노란색 빛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이 노란색 빛은 둘레의 빛의 위성들을 데리고 있다. 이 빛은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눈이 부시다. 이 대지혜의 이의 빛과 함께 그 옆에는 인간계에서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다가오리라. 이때 그대는 자만심의 카르마 때문에 눈부신 노란색 빛을 보고는 놀라 달아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그 밝고 눈부신 노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임을 깨달으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라. 만일 그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빛에 대해 겸허함과 믿음과 기도를 바치지 않더라도 신의 몸과 빛이 그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붓다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나오는 빛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을 갖고 이것은 라트나 삼바바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라트나 삼바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인간계로부터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 노란색 빛은 그대의 자만심이 쌓여서 생긴 나쁜 성향이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빛에 끌려가면 그대는 인간계에 떨어져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속세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되리라. 그것은 대자유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자만심을 버리고 나쁜 성향을 버리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 밝고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오직 라트나 삼바바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자만심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평등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라트나 삼바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붓다의 눈을 한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겸허한 마음과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남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넷째 날, 이와 같이 인도하면 아무리 약한 정신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거듭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업을 지었거나 계율을 지키는 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타고난 결함 때문에 사후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나쁜 카르마와 무지는 그들로 하여금 바르도에서 만나는 소리와 빛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그래서 그들을 그것들로부터 달아난다. 사자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넷째 날에는 아미타바, 즉 아미타불과 그와 거느린 수행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아귀개의 빛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이때에도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 들으라. 넷째 날에는 불원소의 원초적인 형태인 붉은색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행복의 세계인 붉은색 서쪽 세계로부터 붉은색의 아미타바가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그는 공작새 왕좌에 앉아 어머니신 괴카르모를 껴안고 있고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첼라지, 즉 관세음보살과 잠팔, 즉 문수보살이 여성보살 여성보살 길디마와 알로케를 데리고 그를 수행하리라. 이 6명의 깨달은 몸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를 비출 것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미타바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투명하고 눈부신 붉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뻗어올 것이다. 그 빛은 감정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은 둘레의 빛의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혜의 빛과 함께 불행한 귀신들의 세계인 아귀계로부터 어두운 붉은색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이 순간 그대는 찬란하고 눈부시고 투명한 붉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대의 마음을 오직 그 빛에 머물게 할 때 그대는 그 빛과 하나가 되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빛은 아미타바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하고 생각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게 기도하라. 그것은 아미타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겸허하게 그 빛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그대가 그 빛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를 따라올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기괴에서 나오는 어두운 붉은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것은 현상계의 존재들에 대해 그대가 가졌던 강한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빛의 길이 그대를 맞이하려고 온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대는 불행한 혼령들의 세계에 떨어지고 갈증과 굶주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그 어두운 붉은색 빛은 자유의 길로 가는 그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의 습관적인 성향들을 버리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밝고 눈부신 붉은색 빛을 신뢰하라.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미타바에게 그대의 모든 믿음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집착이 너무 강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분별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아미타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흰 옷을 입은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때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미타바의 가슴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세계라고 불리는 서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다섯째 날, 이렇게 해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나쁜 카르마와 질투 때문에 소리와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따라서 자비의 밧줄을 잡는 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른다. 사자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때 그에게 아모가시띠, 즉 불공성 취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자비의 빛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질투에서 생겨난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빛도 역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들으라. 다섯째 날에는 공기 원소의 원초적 형태가 초록색 빛으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세계라고 불리는 초록색의 북쪽 세계로부터 아모가시띠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초록색이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금시조의 왕좌에 앉아 신앙심 깊은 어머니신 벨마를 껴안고 있으며 한 손에는 십자형의 도르제를 들고 있다. 그의 수행신들로는 창나 도르제와 시파납셀이 두 여성 보디사트바인 간데마와 니데마를 데리고 있다. 이들 6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초록색 아모가시띠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투명하고 눈부신 초록색 빛이 뻗어나와 그대의 가슴을 칠 것이다. 그 빛은 의지의 집합체의 원초적 형태로부터 나오는 빛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의 빛이다. 그 빛은 주위의 빛의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너무도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지혜의 힘이다. 그대의 마음을 어느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평정한 상태로 유지하라.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과 함께 거인신들이 사는 아수라 세계로부터 어두운 초록색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은 그대의 질투심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에 이끌리거나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대의 정신력이 약할지라도 그 빛을 좋아하지 말라. 이때 그대는 심한 질투의 영향을 받아 눈부신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을 좋아하게 되리라.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비침을 깨달으라. 그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아니면 이 빛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인 아모가시띠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그대가 설령 그곳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따라오리라. 그것은 그대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수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를 맞이하러 오는 그 빛은 심한 질투로 인해 생긴 카르마의 길이다. 그대가 그 빛에 끌려간다면 그대는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 전쟁과 다툼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대자유의 길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의 나쁜 성향들을 버리라. 그대여, 마음을 약하게 가져선 안 된다. 눈부신 초록색 빛을 신뢰하고 그대의 모든 생각을 오직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모가시띠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질투가 너무 심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 아모가시띠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신 타라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위험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모가시띠의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쌓인 세계라고 불리는 북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여섯째 날,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인도를 받으면 사자가 쌓은 선한 카르마가 아무리 적다 해도 어느 단계에서든 그 눈부신 빛을 자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 그 빛을 자각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대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습관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도 자신의 나쁜 성향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된다. 자비의 빛의 밧줄은 그를 붙잡지 못한다. 그는 빛과 색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 여전히 아래쪽을 향해 방황한다. 이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5명의 명상하는 붓다, 즉 오선 정불들이 그들의 여성신들과 수행신들을 데리고 일제히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윤회계의 6세계로부터 나오는 빛들이 한꺼번에 그를 비출 것이다. 이 순간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하고 들으라. 어제까지 5신단의 신들이 차례차례 그대에게 나타났었다. 그때마다 인도를 받았지만 그대가 가진 나쁜 성향 때문에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지금까지 여기서 방황하고 있다. 그 5신들의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대가 바로 알았다면 그대는 이미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5신들 중 어느 한 신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붓다의 경지를 얻었을 것이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만은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 이제 5신단의 신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빛과 4개의 지혜가 합쳐진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이 빛들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6째 날에는 4가지 원소인 흙, 물, 불, 공기의 원초 형태인 4가지 색의 빛들이 일제히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의 중앙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바이로차나, 즉 비로자나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리고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에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바즈라 사트바, 즉 금강살타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영광에 찬 남쪽 세계에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라트나삼바바, 즉 보생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연꽃이 8겹으로 포개진 행복의 서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아미타바, 즉 아미타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북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아모가시띠, 즉 불공 성취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바로 이 순간 무지개 빛 속에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5쌍에 명상하는 붓다. 선정불의 바깥 둘레에는 문을 지키는 4명의 분노의 신들이 있다. 그들은 승리자, 죽음의 왕을 파괴하는 자, 말 머리 모양을 한 자, 생명의 이슬잔을 든 자이다. 그리고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이 있다. 그들은 모리 막대기를 든 자, 올가미 밧줄을 든 자, 쇠사슬을 든 자, 작은 종을 든 자이다. 이들과 함께 최고의 힘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천상세계의 붓다, 튼튼한 옷을 입은 자라고 부르는 아수라 세계의 붓다, 샤카족의 사자라고 부르는 인간 세계의 붓다, 움직이지 않는 사자라고 부르는 동물 세계의 붓다, 불타는 입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굶주린 귀신 세계의 붓다, 그리고 진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지옥 세계의 붓다가 있다.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합된 이들 8명의 문지기 신들과 승리를 얻은 자들인 6명의 스승들 모두가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또한 모든 붓다들의 조상이며 모든 선의 아버지인 사만타 바드라, 즉 보현과 모든 선의 어머니인 사만타 바드리가 한 몸으로 결합된 모습으로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이들 42명의 완전한 신들이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 모두는 그대 가슴으로부터 나오며 그대 자신의 순수한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 가슴의 내 부분에서 나오며 가슴의 중심부를 합하면 모두 5개의 방향이 된다. 그것들 모두는 그대 안에서 나와 그대를 비춘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신들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두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장신과 색깔, 그리고 서로 다른 왕좌의 독특한 자세들로 앉아 있으며 각자 상징적인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있을 것이다. 이 신들은 5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단은 5겹의 광채로 둥글게 에워싸여 있다. 남성 보디사트바, 즉 보살들은 아버지 신의 성격을 나타내고 여성 보디사트바들은 어머니 신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성스러운 존재들이 하나의 완전한 신단을 이루어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수호신들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5신단의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의 가슴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진 4가지 지혜의 빛이 그대를 비추고 그대의 가슴을 칠 것이다. 그 빛은 태양 광선으로 실을 짠 것과 같고 더없이 밝고 투명할 것이다. 그 빛의 길 위에서
장엄한 빛의 천체들이 빛날 것이다. 그것들은 눈부신 푸른색 광선을 그대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은 진리세계의 지혜 그 자체이다. 그 각각의 천체들은 마치 푸른색 터키석으로 만든 컵을 엎어놓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천체들은 5개의 더 작은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결 장엄하다. 이 작은 천체들 역시 성질이 같은 5개의 더 작은 빛의 천체들이 별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 푸른색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이 빛의 천체들과 위성들로 가득하리라. 바즈라사트바, 즉 금강살타의 가슴으로부터는 흰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거울 같은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은 흰색이고 투명하고 눈이 부실 만큼 장엄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것은 마치 회전하는 거울처럼 생겼으며 투명하고 눈부신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장엄하다. 이 작은 천체들 역시 투명하고 눈부신 또 다른 작은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라트나 삼바바, 즉 보생불의 가슴으로부터는 노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평등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은 황금컵을 엎어놓은 것 같은 노란색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또 이 천체들은 작은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것들 역시 또 다른 더 작은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아미타바, 즉 아미타불의 가슴으로부터는 투명하고 밝은 붉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 위에서는 산호로 만든 컵을 엎어놓은 것 같은 빛의 천체들이 지혜의 광선을 보내고 있다. 그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밝고 눈부시며 같은 성질을 지닌 5개의 또 다른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 붉은색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빛의 천체들과 작은 빛의 위성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빛의 길들이 일제히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다가오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게 이끌리지 말라. 그러므로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무념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그대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형상들과 빛들은 그대 자신 속으로 녹아들 것이고 그때는 붓다 경지를 얻게 되리라. 아모가시띠, 즉 불공 성취불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의 길은 그대를 향해 열려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빛의 길들은 하나로 합쳐진 4가지 지혜의 빛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바즈라 사트바, 즉 금강살타로 통하는 비밀의 길이다. 이 순간 그대는 그대의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대가 스승의 가르침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그대를 향해 비춰오는 이 모든 빛들이 그대 자신의 내면의 빛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들을 그대의 가까운 벗으로 알고 그것들을 신뢰할 것이다. 그 벗들을 만날 때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이해하듯이 그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순수하고 변함없는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빛의 길을 신뢰할 때 그대는 그대 안에 고요히 흐르는 명상 상태를 갖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다시 되돌아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윤회계의 여섯 세계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환영의 빛들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대들은 저것들이 무슨 빛일까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천상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흰색빛, 아수라의 거인 신들의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 인간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노란색 빛, 동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붉은색 빛,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 빛이다. 순수한 지혜의 빛과 함께 이들 여섯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에도 끌리지 말라.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무념 상태에서 쉬게 하라. 만일 그대가 지혜의 순수한 빛들을 두려워하고 여섯 세계의 순수하지 못한 빛들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여섯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대는 윤회의 바다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무한한 고통을 맛보며 언제까지 돌고 돌게 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 준 말들을 얻지 못했다면 그대는 순수한 지혜의 빛과 그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순수하지 못한 윤회계의 대상들에 이끌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순수한 지혜의 눈부신 빛을 겸허하게 신뢰하라. 그대의 마음을 믿음으로 에워싸고 이렇게 생각하라. 다섯 붓다들의 자비로운 지혜의 빛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윤회계의 여섯 세계로부터 오는 환영의 빛들에 이끌리지 말고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다섯 신단의 붓다들에게 그대의 온 마음을 바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다섯 개의 독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네 가지 지혜의 눈부신 빛의 길로 다섯 승리자들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다섯 어머니 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여섯 세계의 순수하지 못한 빛의 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무서운 사후 세계의 여행길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하고 성스러운 다섯 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으로 녹아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일반 구도자는 겸허한 믿음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대자유를 성취하리라.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이 순수한 기도의 힘으로 여섯 세계의 문을 닫고 하나로 합쳐진 네 가지 지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즈라 사트바, 즉 금강살타로 통하는 비밀의 길을 걸어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자유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나쁜 카르마를 너무 많이 쌓은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진리, 종교에도 관심이 없고 계율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카르마의 환영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해도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이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는 성스러운 극락 세계들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그의 어리석은 욕망에서 생겨난 동물 세계로 열린 빛의 길 역시 그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일곱째 날에는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성스러운 극락 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일제히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올 것이다. 무지개 빛으로 에워싸인 원 중앙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신이고 춤추는 연꽃 신이며 카르마의 열매를 잇게 하는 최고 지식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5가지 색깔의 신이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가 가득한 회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동쪽에서는 대지에 머무르는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흰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흰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남쪽에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힘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노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북쪽에서는 스스로 생겨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초록색으로 빛나면서 반쯤 환한 모습에 반쯤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그때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초록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서쪽에서는 상대성을 초월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신이 붉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나리라.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바깥, 지식을 가진 신들의 둘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신들이 나타나리라. 이들은 8군데 화장터의 여신들, 4부류의 여신들, 3곳의 여신들, 30군데 성지의 여신들, 24군데 순례지의 여신들이다. 그리고 남녀 영웅들과 하늘의 남녀 전사들, 신앙을 지켜주는 남녀 천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6개의 뼈 장신구로 치장하고 큰 북과 넓적다리로 만든 나팔과 해골로 만든 작은 북, 거대한 사람 가죽으로 만든 큰 깃발, 사람 가죽으로 만든 파라솔, 사람 가죽으로 만든 작은 깃발, 사람의 기름으로 피우는 향,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악기들을 들고 있다. 그들은 갖가지 음악으로 온 우주를 채워 진동하고 흔들리고 떨게 할 것이다. 그 음악 소리는 어찌나 큰지 듣는 사람의 머리를 아찔하게 만든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자세로 춤을 추면서 믿음이 깊은 자는 맞이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벌을 주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식을 가진 5명의 신들의 가슴으로부터 5가지 색깔의 빛이 뻗어나와 그대의 가슴을 때릴 것이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동시에 태어난 지혜의 빛이다. 그것은 마치 색실로 짠
광선처럼 눈이 부시고 진동하고 투명하고 반짝이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동물 세계로부터 어두운 푸른색 빛 하나가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자신의 나쁜 성향에서 생기는 환영 때문에 그 5가지 색의 빛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대는 오히려 동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에 이끌릴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5가지 색의 눈부신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마치 1000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진리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소리는 메아리 치듯이 우르릉거리며 들려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주문들과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달아나지 말라. 그 소리들은 모두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라. 동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여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것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동물 세계에 떨어져 어리석고 말도 못하고 노예와 같은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 빛을 향해 끌려가지 말라. 밝고 눈부신 5가지 색의 빛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지식을 가진 승리자들에게 향하게 하라.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지식을 가진 신들과 영웅들과 여신들은 신성한 극락 세계로부터 나를 맞이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간청한다. 이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5붓다들 모두가 나에게 자비와 은총의 빛을 보냈건만 나는 아직까지 구제받지 못했다. 그들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진 신들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내려주는 밧줄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신성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그대들 지식을 가진 신들이여 내 부탁을 들어주소서. 당신들의 위대한 사랑으로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인 여신들께서는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4, 5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지식을 가진 신들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순수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도 이 단계에서는 지혜의 빛을 인식하고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악한 성향을 가진 자들까지도 여기서 틀림없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사자에서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의 일부가 끝이 난다. 치카이 바르도에서 투명한 빛으로 인도하기와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에게로 인도하기를 이것으로 마친다.